아, 그래요? 쉽지 안 가봤지. 아니, 못 가. 가생해야 돼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행복하게 사시고 계세요? 너무 네. 행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 해외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세관에서 이 적발이 됐어요. 굉장히 고급 포도주를 가지고 돌아다가. 선생님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이거 왜 신고도 안 하고 무단으로 반입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실 나 지금 성지순례하고 오는 길인데 그 성지에서 생수 가져온 거라고. 아니 이게 분명히 포도주인데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난 분명히 생수를 가져왔는데 글쎄 예수님이 이걸 변화시켰나? 그렇게 이용해 먹는구나 또. 웃자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5강 가나. 실제로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대학 강좌에 교수가 그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그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시인이네, 시인 아니에요? 시인이죠. 맞아, 시인. 바이런. 나중에 시인이 아주 대단한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시적으로 쑥스러워한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붉어진 거지. 부끄러워서 아마 그렇게 됐나 본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에서 일어난 그 이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시잖아요. 네. 최초의 야외 결혼식이 하나님 주례로 맞네요.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그때 주례사는 부모를 떠남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주례사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게 결혼. 결혼식에 가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이제 아래 요단강 옆에 그 세례터에서 세례받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여리고가 있었는데 여리고 그쪽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명선언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그 은혜의 해 그 갇힌 자를 풀어주고 빚진 자 탕감해주고 또 종되었던 사람들 돌아오는 이런 해방과 구원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나사렛에서 사역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신 곳이 거기에서 가까운 가나예요. 가나. 한 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동네 조기 축구 하면은 가나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축구 경기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 가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자기들도 시골이지만 나사렛은 좀 더 무시했던 것 같아. 예? 거기서 날 것 같으면 이 가나에서도 나오지 뭐 이렇게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나사렛하고 이제 가나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지금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그 지역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사실 갈릴리 지역은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 근접한데 그 지역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지중해에서 아마 그 어부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갈릴리 이 바다 큰 호수니까 거기에서도 어부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사도 짓고 있어요. 그 좋은 그 평야가 이스라엘 평화 같은 것이 거기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제일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에 있고 그 아래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지역이 있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나에 가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방문하려고 가다 보면 바로 그 가까운 곳에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분을 기념한 교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사람들이 그 근방에 포도주도 많이 팔고 막 그래요. 또 거기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서는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저도 이제 성서 현장 연수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모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뭐 가보니까 예배당은 이미 예약이 뭐 1년 전부터 다 끝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관에 가서 우리 같이 순례 간 일행들하고 그 결혼식을 제가 했어요. 백왕수라는 사람인데 백왕수 집사인데 야, 그 꽃도 그 전날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꽃이 막 시들어가지고 좋은 꽃이 없더라고. 그래서 슈퍼마켓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남의 담장에 있는 꽃을 꽃서리.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원정 꽃서리. 꽃이 너무 시들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자르느라고 막 손을 막 가시에 찔리고 막 그랬어요. 대가를 치르셨네요. 네. 그래서 그 결혼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서 그 결혼 주례했던 그 사진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이 참 예뻐요. 근데 항아리들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와, 진짜 이쁘다. 교회 안 갔? 그 강대상이 6개의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 이제 물을 부으라 그랬는데 그 식탁 같아. 뭔가. 지하로 내려가 보면 예. 당시에 그 돌로 만든 그 오래된 한 2000년쯤 된 돌 항아리가 있어요, 아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양의 항아리가 있었겠다 추정할 만한 그 유물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 가나에서는 나사렛에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에서는 그래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아마 제자도 같이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물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가족들 초청하고 또 친구들 초청하고 친지, 또 누구? 친지. 친지. 예. 국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 아직도 안 나왔어. 원수? 하나님?
누구? 지금 여기 누구를 초대했어? 예수님? 예수님을 초대했지. 제일 중요한 분을 제일 빠져나가는. 중요한 이 제일 주민이야. 중요한 국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가 성화를 하나 보여줄 텐데, 결혼식의 물론 중심은 신랑 신부여야 되는데, 그 그림은 가만히 보면 중심에 예수님을 딱 그려놨어. 모든 이 기쁜 일의 중심을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 또 슬픈 일도 사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 일 현장 가운데 개입을 시켜야 돼. 예. 그래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때는 몰랐겠지.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이 그들의 기적을. 문제를 나중에 해결해 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잔치는 더 기쁜 잔치가 네. 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초대하는 명단에 1번에다가 놔야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게 참 복된 일이다. 이제 잔치에 가면은 혼인 잔치니까 먹을 거 많이 준비하고 유대인들은 몇 날 며칠 잔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또 음악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도 듣고 그래야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은 축하하고 같이 감사하고 또 즐기고 그렇게 누리는 축제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가면 축제하는 것 같아요? 설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설교 들어가지고 지루해? 지루한 것보다는 네. 이렇게 깨달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배우고 예, 예. 굉장히 학구적이네. 생긴 거하고 좀 거기서 생긴 게 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아.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요. 미안해. 굉장히 다른 학습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박식해요. 제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시. 그렇지. 가서 오래간만에 또 사랑하는 교우들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찬송을 할 때도 기쁘고 예?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주일은 뭔가 막 축제가 벌어지는 아이들 어른 노인들 할 거 없이 막 교회 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져요. 천국에 가도 늘 축제 벌이는 생활이에요. 천국. 예,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는 이제 대장 귀신이 부하 귀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 귀신. 건강하고 정상적인 쾌락, 참된 만족을 주는 쾌락을 상대할 때 우리가 적진인 하나님의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땅이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쾌락으로 많은 영혼을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쾌락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쾌락을 막 정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정죄하고 자꾸 막 금욕적인 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어느 때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또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건강한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왜곡해가지고 모조품으로 또 가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이 잔치 가운데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렇게 술을 막 마시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 유대에서는 이제 포도주가 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의 이제 음식을 차지하니까 특별히 그걸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요한 것이 잔치도 끝나기 전에 바닥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이 다 깨져버리죠. 난감하죠. 흥이 다 깨져버리고 잔치
정말 집에 가야죠, 이제. 예, 제대로 못한 그게 되잖아요. 엄청 저도 잡수셨어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교회에서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네. 저는 특별히 그 제과점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둥근 빵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가지고 주려고. 그래서 빵을 둥글게 해서 한 20개쯤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또 교인들이 준비해 놓은 걸 이렇게 갖다 놨는데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그 턱을 자기가 떼어서 그 다음에 찍어가지고 먹고 들어가게 이렇게 네. 교인들을 초청하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예상보다 많이 온 거야. 가지고 왜죠? 나와서 뜯어서 찍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야. 빵이 너무 맛있었나? 이게 너무 빵이 맛있게 맛있었는지 맛있게 보였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나는 거야. 네. 아이 성찬식 하다 말고 몇십 명 또 이거 빵이 없어가지고 못 오면 어떻게 되냐고 갑자기 저녁에. 그 스스로 뜯는 거면은 저 같은 사람은 막 반 그냥 뜯어가지고 먹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많이 떼어가지고 오물오물 먹고 가는데 어이 좀 떼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날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야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사람은 뭐 좀 남는 게 낫지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맞아요. 그냥 보낸다. 아, 맞아요. 아 실망시킨다.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실제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아이고. 뭐 맛있어서 더 많이 마셨는지 사람이 더 많이 왔는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되니까 이 마리아가 그 원래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키맨이잖아. 네. 예, 문제 해결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포도주 좀 주어라, 네가. 그런 얘기지.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이 2장 4절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나는 우선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 그거 좀 어머니한테 네. 여자여 뭐 이런 것도 그러는데 사실 그 문화 속에서는 존중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조금 섭섭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거 내 비즈니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지. 나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좀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선 생각나는 게 이 포도주라는 게 예수님의 사실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예수님의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싶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거절한다기보다는 뭔가 더 구체적인 그 믿음을 아마 보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거절로 듣질 않고 어머니가 하인들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고 하는 얘기지. 네. 그리고 저들한테는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거절한다기보다는 더 큰 믿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관계하고 때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정말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계라는 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형성이 참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정말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예? 이 관계 형성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다는 거. 기도의 역사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선결 조건이고 하나님의 때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그 종들의 순종 때문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이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끌어다가 오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오늘 사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사는 게 낫죠? 네. 갑을. 네. 그 기쁨, 또 그 능력, 그 자유함, 이것을 그 부유함을 죽어서만 체험하면 뭐야? 기독교는 오늘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끌어다가 오늘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물론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그만은 또 못하겠지만 그것을 이끌어다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체험하려면 마리아처럼 해야 돼. 믿음. 이 하인들처럼 해야 돼.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의 이제 체험할 수가 있다. 이 시편 123편 2절에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마치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도시 갔다 오면 아버지 손에 뭐 들려있는가를 막 보고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 손에 들어있는. 저는 도너츠를 기다렸어요. 도넛. 저는 치킨이. 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도시 백화점에 가가지고 오면 막 학용품 필통 같은 거 작은 거 사다 줬어. 로봇 필통. 못 가져왔나 봤는데 없으면 에이. 오케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이에요. 부모는 좀 실망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저 하인들에게 그 6개의 그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하고 7절에 나왔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거 저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의 기대라고 봐. 기대. 기대. 하나님은 채운 만큼 변화시키거든. 근데 아구까지 채웠대. 기대가 아주 끝까지. 충만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된 게 많겠지. 네. 조금 바닥만 중간 반절만 채웠으면 예수님이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줘도 아무리 극상품을 만들어줘도 반절밖에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기대한 만큼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기대한 만큼 채워주는 이적이 나오는데 그 이적이 엘리사가 그 생도의 그 아내 과부 됐는데 빚을 잔뜩 지어놓고 남편이 돌아가셨거든. 그 빚쟁이들이 와서 뭐 돈을 안 주니까 못 주니까 아이들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와서 엘리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 집에 뭐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래. 빌릴 수 있는 것만큼 빌리래. 그러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부으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오. 언제까지 나오냐면 그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나와. 엄마, 이제 그릇 다 없어요. 다 채워졌어요. 그래야 똑 하고 그치는 거야. 기쁘고도 섭섭했을 거야. 왜 기뻤을까? 많이 다 채워져서. 기름 많이 얻었어. 기름 많아져서. 왜 섭섭했을까? 양동이를 더 가지고. 더 그럴 줄 빌릴 알았으면 그릇을 더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채워주냐면 기대만큼 채워주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입을 넓게 열라고. 응? 하나님이 채워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거든. 배고프지 않겠네요, 이분. 그래서 참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런 노래들 불러봤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적도 있었나? 네, 하셔서 새롭게 맞아. 변화시켜 주소서. 맞아요. 말씀하시면은 변화돼.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하인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네. 분명히 떨어졌다고 했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와, 어디서 너무 가져왔는지 맛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가져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는지 연회장은 몰라. 근데 하인들은 알아. 왜? 하인들은 실제로 심부름을 해봤으니까. 실제로 순종을 했으니까 그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해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왜? 믿지 않으면. 실제 그 삶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또 순종해 본 사람들은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알아. 자, 나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을 채우고 갖다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예? 우리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들은 참 우리가 순종해서 단순한 일인데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오병이어 이적 같은 거. 응? 사람을 이제 들것에 싣고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자, 그래서 이 포도주로 이제 변화되는 건데, 사실 구약을 이제 물이라고 본다면 신약이 포도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맹물에서 포도주, 값진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이 여섯 항아리를 유대인의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 돌을 쳐서 그 돌에서 그 물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잔치나 이런 곳에서 손을 씻게 하는 정결 예식에 이제 쓰이는 그런 물인데
우리의 그 외적인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런 것으로도 이제 상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내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이게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은 물질의 변화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낮은 질의 것에서 더 나은 질의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값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텅 빈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언제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줄 때 변화가 일어났을까? 연회장이 그걸 마실 때 변화가 일어났을까? 언제 일어났을까? 저는 갖다 줬을 때 갖다 변화가 줄 있을 때. 것 같아요. 떴을 연회장한테 때. 갖다 줄 때. 뜰 때? 뜰 때. 저는 연회장님이 드실 때. 연회장님, 연회장님이. 손님들이. 나도 몰라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중생의 체험을 한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 이를테면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담에색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 획기적으로 변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가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읽어왔는데, 다른 사람 막 극적인 체험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나를 이게 제대로 믿나 안 믿나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어느 시점에선가 어느 과정에선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언제 변화가 일어났나. 예. 어쨌든 주님을 만나면은 질적으로 탁월한 이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면은 거기에 빛깔도 주어지고, 거기에 맛도 주어지고, 거기에 향기도 주어지고, 또 거기에 가치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연회장도 깜짝 놀랬던 거거든요.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좋다. 이 세상은 완전히 세상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출발하면 포도주가 부족해? 물 타. 아마 그럴 텐데 아니야. 최상급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는 점점 더 좋아진다. 그래서 나다나엘한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이것 보고 놀라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앞으로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랑 신부도 기뻐하고, 하객들도 기뻐하고, 그걸 보는 마리아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는데, 사실 칭찬은 누가 받은지 알아요? 주인? 그럼, 연회장 또, 신랑 신부한테 고맙다고 했겠지. 오늘 대접 너무 잘 받았어. 오늘 뭐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고마워요. 뭐 그럴 거 아니야. 이적은 예수님이 행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이적 행하는 그림을 지오토가 그려놓은 걸 한번 보세요. 지오토가 그렸는데 그 뒤에 후광이라는 게 있어. 할로. 네? 후광. 네. 후광을 쓰고 있는데 네. 예수님의 후광은 세 사람이 후광을 쓰고 있죠. 네. 예수님 어디 있는지 구별돼요? 예. 끝에. 제일 왼쪽에 네. 십자로 십자가로 뒤에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광은 좀 구별이 돼. 그런데다가 그 옆에 한 사람 건너서가 요한인 것 같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리고 여자분이 하나 있지. 네. 그분이 누구인 것 같아? 마리아? 마리아. 그 마리아 옆에 그 신랑, 뭐 신부, 신랑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예?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하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배가 이렇게 나온 양반. 그 사람이 연회장인 것 같아. 그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오묘한데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정말 또 유명한 화가가 그려놓은 베로네스가 그린 그 가나의 혼인잔치. 대작이야. 이거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걸 되게 몰라요. 이게 볼만하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거든요. 근데 보고 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루브르 박물관에? 나한테 나는 못 봤는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왜 못 보냐면 이 그림하고 딱 마주보고 무슨 그림이냐면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미소. 이건 조그마한 작품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그 뒤에 있는 그림을 이걸 못 보고 오는 거야. 바로 그 마주보고 있는 이 대작인데 거의 벽면을 다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이게. 여기에 이제 나도 뭐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등장하는 인물이 130명이 나와. 숫자 세보세요. 이제 할 일 없으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건물이 옛날엔 이렇지 않았지. 아까 뭐 우리 가나 그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봤지만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베네치아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현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번화한 발전된 그런 문명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이 그림이 이 베니스에 있는 조르주 마조레의 그 베네딕트 수도사들 그 식당에다 해놨던 건데 이게 나폴레옹이 이태리 침공했을 때 약탈에 가져갔다고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에다 갖다 놓은 거지. 근데 한번 이 그림 찾기를 한번 참 재밌는데 이 130명이 나오는데 가장 센터에 딱 보이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 잘 보이게 해놨어. 예수님이 딱 가운데 있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라기보다 신랑 신부잖아. 근데 신랑 신부가 어디 있어? 왼쪽. 제일 왼쪽에 있어. 어이구. 빨간 옷. 그렇지. 신랑. 그 옆에 신부. 그러고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악사들이 있는데, 사실 베네치아 학파의 그 화파, 이 화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화가인데, 이 그림을 그린 베노레세는 저기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고,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티치아노, 틴토레토, 바사노, 이 4인조 악사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각국에서 온 것 같아. 맞아요. 상류층이기는 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터반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동양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나라 잔치를 하늘나라도 우리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잔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항아리에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빛깔이 보여요? 무슨 빛깔이야? 붉은색이요. 붉은색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따르는데 옆에서 보고 놀라는 거야. 물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물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오네?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뒤편에 위에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고기 썰고 있어요. 고기 썰고 있어. 야, 이거 제대로 고기를 자른다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마치 그 짐승을 뒤에서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포도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상징 또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나에서 벌어졌던 이 결혼 잔치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맛보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로 이렇게 그리고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 모습을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언뜻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꼭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123여.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며 살려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 2번 야이로의 딸, 3번 나사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